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한 3주 연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9장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세 번째 선교 여행에 가장 중심적으로 사역했던 3년 가까이 사역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고요, 악귀가 쫓겨나가는 일들이 드러납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다가요, 귀신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간 있게 되어지는데, 이 얼마간 있게 되어지는 이 순간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을 연극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내 안에 데메드리오를 제거하게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내 안에 데메드리오를 제거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원래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에베소,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로마의 또 속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방의 수도가 되지요.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 가운데 무엇이 보이나요? 아시아가 보입니다. 굵게 쓰여진 것은 마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강원도와 같은 그런 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아시아에 도시가 있었는데 저 에베소가 바로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뭐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무역이나 문화나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심지였을 것이고, 이 에베소는요, 해로와 육로의 또 중심 교통지역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가 잘 발달되었었고요, 발달되다 보니까 그곳에 종교가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세워지게 되죠. 아데미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아데미 신전의 그 상상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터만 남아 있고요, 과거에 아데미 신전의 화려함을 상상해서 그린 것이 아까 그 신전이었는데, 자, 이 아데미, 아프로디테라는 그 그리스 신화의 여신으로 저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들이 그 아데미 신전에서 섬겼던 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인데, 저렇게 뭔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것이 무엇이냐면 젖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젖을 통해서 그 아데미 신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축복했다, 풍요로운 삶을 약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저렇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데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걸 신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숭배와 관련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신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은세공업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도자격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일한 업계 사람들을 모아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의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은장색이라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번영, 우리들의 잘 살고 있는 건 무엇 때문에 기인한 줄 아느냐라고 아데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상 모양을 만들어서 장사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 이상한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방해하는 자가 있고 그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27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했냐?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사하는 데 생기는 이익과 그 이익을 창출해내는 아데미 여신의 위험이 떨어지는 위기가 발생했다고 군중들의 심기를 자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게 되죠. 그 공분은 결국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협하는 인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영적인 도전도 있고요, 복음이 전해지면 삶의 실질적인 도전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것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는 탐욕과 교만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진정으로 아데미 여신을 믿고 그가 가르치는 것을 정말 잘 따랐을까요? 아니면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풍요로운 것,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거기에만 구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아데미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얘기가 성경에도 없고요, 당시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저 경전화된 가르침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고등 종교가 아니라 그냥 하등 종교, 무속신앙과도 같은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라, 이런 의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데미 여신의 위험이 실추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마음 가운데 추측하실 것입니다. 그저 아데미 여신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것과 그에 따른 이익이 감소되어지는 것에 민감함이었으며 결국 돈에 대한 탐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잠언 28장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부 시간에 성가대가 그런 찬양을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일터에서 정말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사업장과 직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부추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추김 때문에 두 사람이 끌려가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요, 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다라고 성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요, 당시 문명과 문화의 심장부에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심은요, 오히려 이상하게 비이성적이고 경솔하게 그지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랑 비슷할까요? 철학과 지혜의 중심에 살고 있었다라고 자부했던 도시 아덴 사람들과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긴 것은 큰 여신 아데미가 아니라 우상을 이용해서 탐욕과 자만심이었던 것이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 그리고 일과 영성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의 책에 번역되어져서 우리나라에서 35만 부나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지은 책에 제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자기 자신의 경험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대학 시절에 제임스라고 하는 인물을 알았다. 그가 믿기 전에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했다라고 소개합니다. 매번 이 사람은 여자들을 유혹해서 잠자리만 갖고 나면 이내 흥미를 잃고 헤어졌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독교 사역을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업이나 토론 때마다 그는 논쟁을 일삼기에 이르렀고, 또 자기 자신의 신앙 주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론자들에 대해서 거칠게 반응하면서 마찰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의미와 가치는요, 그리스도 예수께 옮겨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기초가 있음이 분명했다라고 그분은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이죠. 이 제임스가 여러 여자들과 잠자리한 것은요, 그에게 매력을 느껴서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동침할 수 있다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권력만 얻고 나면 여자는 더 이상 흥미거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도 역시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옳고 자기에게 진리가 있다는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권력의 우상이 다만 성적인 형태에서 종교적인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말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곳곳에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력의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을 쥔자만의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작고 사소한 방식으로 권력을 추구할 수 있다고. 동네 불량배도 그렇게 될 수 있고, 하위급 관료주의가 되어서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고, 우상의 그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형상은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탐욕과 교만 그리고 권력은요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늘 함께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그 반대급부적으로 이 탐욕과 교만과 권력이 함께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메드리오 안에 있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데메드리오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데메드리오의 모습은 혹시 없으십니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데메드리오의 그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방식을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는 데메드리오의 모습을 제거하는 줄 믿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당함이 사명자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당함이 사명자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네. 에베소 사람들은 놀랍게도 한 사람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통해서 모두가 충실하게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찾기에 혈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엉뚱하게 두 사람이 끌려가게 됩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요. 자,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순간에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내가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것은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고 함께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는지 사도행전 19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이 말리고요, 그리고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관리는 상당히 높은 직위의 직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연극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리지요. 그렇게 그 강한 권면에 의해서 자기의 뜻을 접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떻게 알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은 서기장이 나타납니다. 이 서기장이라는 직분은 총독 밑에 있는 직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리를 진정시키시는 일을 행합니다. 우상의 신전들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들의 마음을 먼저 동의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아데미, 이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우상의 신전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키는데, 그러면서도 해야 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 신전 물건 도둑질도 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잡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저 말만 한 것뿐인데 왜 뭐 때문에 갑자기 이런 소동이 생겼느냐? 이런 소동은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니까 그 모임이 흩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무리가 어마어마한 무리였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 연극장이라는 것은요,
거의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꽉 채워도 20개의 그룹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에 대해서 아주 흥분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위기 일발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함성의 크기를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명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한마디로 말해서 에베소의 신 여신 아데미는 크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성을 사람들이 2시간이나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2시간 동안 기도하면 목이 다 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 함성을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성난 군중들의 함성, 이것을 듣는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의 마음이 어땠을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위기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 함성이 아무리 커도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얘기이지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함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함성과 같은 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역사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요, 세상의 소리에 함성에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겪게 되어지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위기 상황 겪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것은 왜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원성 아닐까요? 특히나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성경은 그다지 사도 바울과 깊은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행을 함께하는 동료다라고요. 단순하게 여행을 함께하는 동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있는 교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제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같이 있었다라는 이유 한마디로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주 황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원성이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놓고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이 위기를 벗어나고 나오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선교 사역을 마치고요 아시아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함께 하는 자가 있었는데 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가이오에 대해서 이 더벳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성경 읽은 거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했는데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는 지역이 바로 저 데살로니가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다고는 맞는데 가이오는 이 더벳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더벳 사람은 아시아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명이인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리스다고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리스다고는요, 오히려 이 순간들, 이런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인생 참 꼬였네, 괜히 줄 잘못 썼네, 옆에 괜히 같이 있다가 인생이 이렇게 돼서 위기를 당하고 있네, 죽을 똥 살 똥 고생 괜히 하네 라고, 그런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의 원성들이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동행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리스다고는 이 위기의 상황에 있었을 때,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위기를 경험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해 가지고 있는가? 무엇 때문인가 봤더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자기의 삶의 위기를 가져다 줬는데,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서기장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났더니 내 인생 괜히 꼬였네라고 하면서 그렇게 원성하면서 사도 바울을 탓하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계속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중국 땅에 선교사로 살다가 4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에릭 리들이라고 합니다. 이 에릭 리들 선교사님은요, 중국에서 서역할 때 이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영국이었던 그는 이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의 삶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회상하면서 또 그 얘기를 기록한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한 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릭은 제가 기억하기로 언변이 뛰어난 설교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격과 성실함, 그리고 그의 행동이 우리를 그가 얘기하는 것에 완전히 빠져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 매춘부가 수용소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직업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는데, 방을 배정받고 벽에 선반을 달아야 했을 때 그녀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에릭이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은 여자에게 좀 무리인데요 라고 하면서 그 매춘부의 손에 있던 망치와 못을 빼앗아 선반을 달아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영국인 사업가가 또 거기에 수용소에 갇혀 있었나 봅니다. 그가 에릭을 봤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수용소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물 길어 나르는 것, 그리고 똥 오줌을 치는, 배설물을 치우는 일들도 행하며, 또 방과 건물 주변을 청소하는 일들을 그렇게 도맡아 했지요.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여러 모임을 만들고, 노인들을 위해서 물 길고, 아이들 책들, 교재들을 정리해 줬다라고 회상하는 영국인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 또 다른 선교사도 포로 수용소에 있었나 봅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에릭은 저와 같이 새벽 6시면 살며시 일어나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의 삶은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바탕에 두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 선교사님에 대한 기록이 영상으로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올림픽 이후 선수로서 얻을 수 있는 명예를 뒤로한 채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에릭.
그는 12년간 텐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7년 동안은 산둥반도의 곳곳을 다니며 농촌 마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찾아온 2차 세계대전. 일본의 공격으로 에릭은 전쟁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에릭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픈 이에게 자신의 모포를 벗어줍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행운이 슬며시 다가왔다. 그 성자의 이름은 바로 에릭 리델이다. 에릭은 수용소 내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생을 마칩니다. 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감옥 옆 작은 동산에 그를 안장했습니다. 네, 여러분 에릭 리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영화 불의 전차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 영화 속에 또 다른 주인공이죠.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100m 주자로 나갔다가 주일에 그 경기가 있다라는 이유로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신랄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일에 경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400m,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주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주 종목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요,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에릭 리들의 믿음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의 영광보다는 중국 선교지를 택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포로 소행소에 갇혔고 그곳에서의 몸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지만 신실한 삶은 계속해서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 안타깝게도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해에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할 때 옆을 지키고 있던 한 여자분, 앤이라는 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에게 이렇게 속삭이면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앤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말과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바로 어쩌면 신실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살아간 걸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 흔적이 어디 있는가? 그 흔적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냥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걸로 끝나지 않냐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딘가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하고 있는데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 빌레몬서라는 것을 성경의 분류상 이렇게 분류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말씀을 저렇게 써서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지금 그
옥에 누구도 함께 있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도 함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좀 어려운 얘기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살면은 안 되어지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아닐까요? 예, 사도 바울은요, 그 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나와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에 증거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 아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리스도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야 라고 원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아리스도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삶의 모양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아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를 당하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는가? 왜 계속되어지는 이런 삶이 있게 되어진가?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데메드리오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잘 돌아봐야 될 것은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우리의 영혼들을 좀 간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다가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무엇인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2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에베소에서 정말 귀신 들린 자들 쫓겨나가고,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켰고 제자를 만들었고 성도들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얘기한 것처럼 이 온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데메드리오가 어려움을 겪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바울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에베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도 봐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계속해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제 예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신앙생활로 만족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소동 가운데서 계속 살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로마를 봐야 하는 그런 목적과 사명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감격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데메드리오를 제거하는 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의 복음이 시험당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사명자로 만드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 드릴까요? 아까 그 영상 가운데 나온 그 찬양이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인지, 돈을 섬기는 것이 목적인지, 아리스다고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인지, 데메드리오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인지 우리는 오늘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아리스다고처럼 살면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현장에 나의 영역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달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실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은 점점 데메드리오와 같은 요구들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런 모양들이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데메드리오의 말과 같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을 단호히 거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라고 외치며 주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런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데메드리오와 같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아리스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허망한 것을 붙잡지 말게 하시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볼빛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복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여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함과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갖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분복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